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 목회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에 대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서 잘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또 감사할 것이 친구들이 많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 그럼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잘 먹고 살쪘다. 건강하다. 닦아야 할 방과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려도 감사해라.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주차장 먼 곳 맨 끝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자.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때도 감사하자.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았으니 감사하자.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도 감사하자. 내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내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감사하죠.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아마 100년 훨씬 전에 지어졌으니까 미국은 참 앞서가는 나라죠. 근데 저 102층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102명이 그 배를 탔답니다. 그래서 102층으로 감사를 기억하면서 저 빌딩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오면서 병이 나고, 또 이제 신대륙 미국에 와서 추위,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굶어 죽기도 하고요. 또 해마다 흉년이 들고 참 어려웠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작정하고 감사를 합시다.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간이 선포됐고요. 그동안 농사를 가르쳐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구약의 그 수장절,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감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앞에도 보세요. 온갖 과일들, 또 여기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수박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입고 잘 삽니다. 어제도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선교사님, 이옥 선교사님의
간증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을 들었지요. 1998년도 그때가 북한에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어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인민군 하사였는데 쌀밥을 먹다가 강냉이 밥을 주니까 그것이 불평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가 굶어 죽었다. 와서 시신을 확인해달라. 그런 전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옥수수, 강냉이 그것을 먹으면서 불평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여러 날을 굶다가 그 언니와 함께 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거할 곳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더 달려가야 되겠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요,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인생이 되려면 감사 인생이 돼야 돼요. 데이비드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 인생 전부가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인생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고 무감사의 역사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화산 중에 활화산, 휴화산, 그 안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요. 툭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감사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가 샘솟듯합니다. 강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가게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손님을 10명이나 보내주시더니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시작해보세요. 손님이 오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점점 더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달라져요.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첫 번째는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기적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열려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열려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원통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웬 꼴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호련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감사는 기적의 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과연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감사로 열면 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사랑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말도 없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고집이나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문이 서로 열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감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 여보 고마워요. 깜짝 놀라요.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런데 자꾸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딸아이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딸아이가 어떤 때 밥을 차리잖아요. 그 제가 먹으면 아빠 왜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금방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가지고 얘야 고맙다. 고맙지요. 그 수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에 사랑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랑은 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슨 문을 연다고요? 사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가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그 여의도에 무슨 결혼식장인데 거기는 섬기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 여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그 방송국처럼 말이죠. 나와가지고 박수치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따라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뷔페 식당이라 이렇게 가져가는데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역시 달라요. 그분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 사랑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는 형통의 문을 엽니다. 무슨 문이요? 형통의 문이 활짝 열려요. 자,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앞에 나오죠? 뭐라 그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또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120편부터 136편, 시편에 120편부터 136편에 계속 나오는 후렴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강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할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6월절을 비롯한 감사절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감사할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서럽고 원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나와요. 39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게 삽니다. 결국은 왕에게 뽑혀가서 총리가 돼요. 기근의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잖아요. 그 버린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린 죽었다 하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미리 여기 보내신 겁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될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잘 되겠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감사가 있는 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아멘. 반면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 사람은 결국은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옛날에 흥미로운 조사 하나를 했는데,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들 중에,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중에 85%는 그 태도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있더라. 대부분이 감사가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요. 또 무슨 문이 열린다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또 무슨 문이 열려요? 형통의 문이 열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예절 중에 최고의 예절이고요. 감사하는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최고로 주십니다. 아멘. 뭐 열심 이런 것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그 신앙이 진짜예요. 그래야 모든 것에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 감사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하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평, 불만, 이건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이유를 많이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불평, 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감사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데 그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다. 자, 감사 인생이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날 보면 또 오후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항상 그 속에서 불덩어리가 꿈틀꿈틀거려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자기도 타버리고 다른 사람도 태워버려요. 큰일 날 일이죠.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불평하게 만들고 느끼는 대로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이고 내가 이걸 분노를 주장을 하고 막 이래야 내가 사는 것 같고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수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 손에 들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불쌍한 회중들을 다 먹일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떼어줬더니 그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주님은 감사 인생이에요.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것마다 감사했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그림을 본 거죠. 빅픽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아멘.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은 크고 건강한데 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은 좀 연약한데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건강함의 최고의 기준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건강에 대해서 말했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구김살이 없는 것.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건드려 보면 구김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 성격이 나와요. 구김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김살이 없는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믿음 안에서 소망,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영혼.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인생을 막 그냥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른 사람까지 태워버려요. 막 불을 지르고 다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불평, 원망, 저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이 분노할 때 그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요즘에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도 손도 안 잡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노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거기서 독이 나온다잖아요. 분노하는 사람.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몸에 독이 쫙 퍼지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이 침을 빼가지고 벌레에게 주사를 놓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스트레스가 이게 문제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그 병원의 의사가 그 교회 교인인데 사모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답니다. 아유, 사모님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럴까? 사람은 다 연약하지요. 우리 구김살을 없애야 돼요. 이 구김살은 왜 생길까? 내 안에 죄 때문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 싸매고 그리고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치 않은 이 시대 사람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가 없는 세대, 허망한 세대. 이게 범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간에 서울대학을 3번을 다녀왔어요. 화요일 날 또 가야 됩니다. 최종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심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검사를 하는데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데 30분을 걷고 뛰어야 되는데 의사가 5분 만에 내려오래요.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다고.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의사 만나기 전에 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응급실에 치료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뭐가 두꺼워졌다 그러고 의사들이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미리 병원에 첫 끼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하지요. 갑자기 제가 돌연사하면 여러분 오늘 못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기에 가가지고 잘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치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도 살살 하는 거야. 격한 운동을 하면 큰일 납니다. 5분 만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래도 감사하죠. 진단을 했으니까.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냥 술 취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감사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점점 방탕하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무엇해요? 화답하면 막 감사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성령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을 썼어요. 감사의 시를 쓴 거죠. 146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멋있잖아요. 또 148편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다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고 감사할지어다. 천사도 해와 달도 누구도 다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이 마지막 편인데 그 마지막 절 6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무엇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 권력, 재물 다 누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겸손해지면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물리치시고 뒷발로 탁 쳐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나같이 교만이여다. 주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럼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죠.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다 넘쳐나게 돼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였나이다. 내 영혼에 원망이 가득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입니다. 성경을 14권을 쓰고 온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또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고 감사함으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범사는 뭡니까? 낮에도 아침에도 아파도 건강해도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항상 감사하면 돼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나 베드로가 얘기한 게 똑같아요. 그들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탁 내쳐버리신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 우리 집사님들 뭐 가게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표현이 뭔가 하면 11조예요. 뭐가 잘 돼서 11조를 많이 하게 되면 고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11조 10,000원 할 때는 그냥 하는데 10만 원 되면 조금 생각하고 100만 원 해야 된다 그러면 막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1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 11조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30만 원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0만 원을 드렸답니다. 미리 드렸대요. 가불로 11조. 그랬더니 6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드렸더니 10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호주에서 사업하는 이영수라고 하는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참 그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은혜로 그렇게 했더니 큰 사업가가 됐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부부간에 행복하려면 감사하세요.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면 목사님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장로님에게도 감사, 서로 감사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부요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 해야 돼요? 감사. 아멘. 그러므로 심써해야 할 일이 감사예요. 감사.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하는 거. 네?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인사도 잘 못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에게 재물이 넘치고 뭐 재능이 넘치고 이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볼 거예요. 감사하나 하나. 응? 언어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언어에.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 기뻐도 슬퍼도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게. 그럼 주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사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정, 감사교회, 감사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부흥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감사를 특별히 연구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연구소도 내가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감사마을로 하세요.
그게 감사 마을입니다. 박목산 교회에서 처음 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게 고맙대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신앙생활의 절반도 못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